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까지 봉독하고 26절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새벽의 말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녀.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두 주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일 큰 주님의 대속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성경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준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큰 은혜를 참 깨닫고 땅에서도 그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모든 생활 속에서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그 대속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영원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제목적으로 주제적으로 안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새기고 하면서 또 현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 배워 나가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을 한번 봅시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는 거북스럽지 않잖아요. 아버지.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예요. 세상 아버지는 잠깐 세상에 있을 동안의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세상도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을 깨닫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두렵지만 또 무섭지만 그분은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 위에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줄 분은 부모님. 참 제가 이래 살아봐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한 그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계시의 대표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믿음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무서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루에 몸을 버리시고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인성을 잃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참 어떤 분은 그 사랑에 놀란다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 참 사랑이 없는데 뭐 의지할 만한 사람 의지해 보니까 또 배반당하고 참.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번 배반당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줘.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험할수록 사람들에게 배반당할수록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또 한 분이면 다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자꾸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배반당한다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는 하나님께서 다 좁은 문 생명길로 가도록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가 바라던 게 탁 무너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어떨 때는 내 아내, 내 남편, 서로 배우자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부모 의지하고 부모가 자식을 더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몸을 버렸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대속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흘대속의 사랑, 사람 되어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를 내 죄와 내 의와 내 주님과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참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 지금 이 절하는 심정으로도 주님의 그거를 다 표현을 다 못하는데 또 오늘만 알아가서 내일 되면 또 더 깊이 넓게 알게 되니까 저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들 보면은 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그걸 기쁘게 몸에 배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찬송가도 자꾸 여러분들을 외워서 부르길 바랍니다. 제가 거의 찬송 안 보고 부르잖아요. 웬만하면은. 그게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가사가 약간 틀리더라도. 그래, 새 노래를 매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부르면 낭망이 없어요. 그럼 세상에 무서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대속의 새 노래를 부르면. 교만하다가도 금방 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뭘 바라보고 의지할 게 있어요. 바울은 다윗은 시편 39편에 뭐라고 했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주님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세상을 그때는 나이가 좀 들어갔고 이제 많은 병들어 아픈 가운데 한 그 시편 39편인데 세상을 살아보세요. 의지할 만한 게 정말로 있을까요? 없어요. 바라볼 만한 정말 소망할 게 있을까요? 나는 우리 여기 이비인후과 이순 원장 그 말이 그래. 40대 되니까 그때는 서로 세상 잘났다고 해서 내 그놈들 만나기도 싫었는데 가면 지자랑하니까 서로 자랑.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옛날 자랑한 게 별거 참 부끄러울 일밖에 안 돼. 근데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좀 설이 다 들더래요.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 만나지만 그 모임에 제일 격언상이 이수원 원장. 저도 뭐 1년에 한 3분의 1은 빠지게 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나보니 그래도 제일 낫거든 그 사람들이. 예. 이제는 절대로 그런 데 만나면 그런 세상 자랑을 안 해요. 우리 사무도 가보면 말이죠. 다 자기 입장에. 그 자랑해봐야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 누굴 바라겠어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 때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생각하지 뭐 사랑을 하세요. 예? 왜?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누구한테 받았죠? 주님께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을 지고 있죠? 사랑해야 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심하고 사람 믿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세상 자식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라도? 못 믿겠지요. 요즘 돈 가진 부모들이 자식 더 못 믿어요. 이놈들 내 그걸 받아 먹으려고 저렇게 아참을 떨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쏟고 돈을 어떤 부모들은 자식도 못 믿고 돈밖에 못 믿는데 재산 노후 보장으로 돈이래. 근데 여러분 노후 보장이 있지 누구죠? 돈이에요. 예?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에 나이 들면은 돈밖에 믿을 게 없다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자꾸 그런 생각해봐. 왜 백영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만 딱 설교하면은 무슨 설교하겠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말씀, 이걸 하겠다 하면서 그거 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저는 그 후부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면을 알게 되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이거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 또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넘어갑시다. 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갑시다. 또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맞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 노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은혜를, 모든 존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영광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받는 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할 게 아주 큰 일입니다. 받은 은혜, 내가 그만큼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이렇게 그래야 되면 영광을 받게 되죠. 은혜를 나누면은. 근데 영광을 내가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 데는 나도 그만한 주님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함께라는 단어가 앞에 안 붙어있지만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개인적으로도 있고 시대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저 히브리서 3장 10장 33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우리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 고난을 주님도 나의 고난 받아서 그게 나를 사랑한 증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감사할 때 그 들어지는 고난이 없다면 그거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당신의 그것이 큰 희생이 들어질 때 큰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그 맛배기 고난을 같이 당해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사랑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이 이거 피할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주님 당신의 은혜를 배우는 것 중에도 고난을 받으면서 배웁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서 배웠지만 또 그 고난을 받으면서 또 주님의 사랑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할 고난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도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종교라는 게 세상 일반 종교라는 게 고난에서 구원받으려고 그 고난을 좀 면해 보려고 하는 게 그 세상 일반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고난은 벌써 예수의 피공로로 해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받는 고난이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흘대속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내가 배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또 감사하도록까지 생명을 들여 순종하기까지 순상에까지 내가 감사를 하는 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달라요, 의미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이제 원하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18절에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아가서 설교를 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서 그 아가서에 나오는 성도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 한 구절만 하면은 5절에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검포도로 네 힘을 돕고 그다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 병이 난 이 사람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느냐. 혼란 속에서 왼손으로 배기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어.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의 주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안아주고 계셔. 그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이분하고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자꾸 아이고 힘드니까 빨리 그 환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이 더 좋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가 됐다. 이 환난 이제 지나고 또 잠깐 쉬고 또 다른 환난 속에서 나하고 또 교제하자. 이렇게 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보면 그 신앙이 있다는 예루살렘 여자들도 그 주님과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대속의 사랑을 나누는 건 그 깊이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분들은 자꾸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도 신앙이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라미에는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병이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병이 난 사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빈을 떠올리면 18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칼빈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루터를 떠올리면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들도 이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사이에 이르러야 자기들도 구원이 되기 때문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피조물들 다른 형제들에게도 참 이 대속의 새 노래를 내가 배우고 불러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눌 수 있는 또 만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면, 그래서 인간은 여기 보면 연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연장함을 알고 대신 기도를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또 갑자기 나오는 거는 인간이 총체적으로 인간은 연장하다는 거예요. 부조하다는 거를 믿으세요. 어느 특별한 종, 완벽한 종 그거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성인 완벽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윗도 큰 죄를 범하고 아브라함도 그 죄를 범하는 이유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만기 목사님이 말해서도 확실히 기억했지만 백목사님 하신 말씀, 단점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있고, 그죠? 장점은 나누기 위해서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장점만 자랑하고 단점은 숨기려고 급급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단점, 그거 있으면 누구 앞에 가면 그 용서받고 또 구원 얻으면 그 단점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 단점 되면 그거 갖고 짓밟아버려. 누구 가서 뭐라고 그 단점을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짓밟힙니다. 도리어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단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마다 단점이 있는데 또 그 자기들의 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갖고 우리는 내 구원이 이루어져요. 목회자도 임만기 목사님 그런다. 속세계는 교회는 너 구원을 목회자 구원을 위해서 있고 협재 주는 교회는 함께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 맞아요. 또 교인도 내 단점을 가지고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걸 인간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함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걸 가지고 낙심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고 치마를 하는 사람이 자꾸 되느냐 이럴 때, 아니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 앞에 가서 시침을 받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4장 16절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면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고 하면서 그는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이래. 그래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래요. 동정으로.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요? 때를 공로가 많아갖고 받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뭐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 우리가 연장 총체적으로 저는 그 로마서의 다른 면도 있지만 또 한 부분 26절을 참 깊이 많이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찬송가 38장에 성령의 강림하사에 나오죠. 힘이 없고 연약하나 뭐요? 엎드려서 비오니 그래 나오잖아요. 힘이 없지요. 지혜도 없지요. 그러니까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도와주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와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즘 피공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연장합니다. 엎드려서 비오니 함께 해주세요. 이래 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내가 잘나보세요. 내 거 갖고 해봐야 뭘 마귀한테 맨날 속는 일밖에 못해요. 마귀한테 맨날 속아요. 종노릇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거 위해서 움직이고 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서 이걸 배우게 하려고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대요. 세상이. 참 이거 엄청난 허무한 소리 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큰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움직일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이 짧은 이 세상만 보면 너무 허무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짧은 세상 너무 귀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